오늘 우리 안식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법정 근로 시간이 원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죠. 이 52시간 근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5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휴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2시간만 일해도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건데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32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전혀 휴식이 없습니다. 주 5일째도 주 6일째도 없습니다. 휴식이 없는 이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주 6일째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7일날 쉬어도 안식해도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아예 이 안식일 제도를 사계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중에 가장 독특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다섯 번째 계명이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아주 보편적인 계명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도 그 계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특별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일부 귀족을 제외하고는 휴식이 전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주 6일째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특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특징은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특별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나라는 우리랑 다른 계명이 있네. 놀라운 계명이다. 이 나라의 매력 포인트는 뭐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안식일 제도를 보고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참 멋진 나라가 다 있다. 어떻게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지? 정말 놀랍다. 그것도 귀족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안식을 합니다. 가축도 안식을 해요. 너무 놀라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매력적인 삶의 태도, 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아름다운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안식인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기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놀랍게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안식을 하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매력적인 포인트가 안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을 잘 누리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이 안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이 안식이 우리의 어떻게 하면 일상의 습관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을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그 구약의 규정이 있는데, 율법인데, 이 규정을 바리새인들은 더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상세하게 자기들의 규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추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 낫을 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는, 물론 구약 말씀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낫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만든 규정을 구약의 율법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좀 손으로 비비었잖아, 그죠? 낫을 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떡을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봐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떠냐?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거룩한 전쟁을 할 때는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 앞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력구원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력구원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만드는 거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선행으로 신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달라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속박하고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들도 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면서 안식일에 뭐하나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혹시 병을 고치지는 않나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손이 마비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고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안식일을 범하다니 하면서 서로 의논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속박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매력적인 어떤 누림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요, 자력구원이요,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만히 보면 이들들 중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구원의 조건으로 봅니다.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갖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 왜 토요일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어느 자매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야기했죠. 왜 기독교인들 안식일을 안 지키냐?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안 지키냐?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매는 부모를 공경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자신 있게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계명은 안식일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자매는 부모님을 공경하냐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겠네? 우리 중에 누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자신 있게. 아무도 없는 거죠. 이 10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자신을 속박하고 이웃을 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0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매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10계명이 오해가 일어난 것이죠. 주셨는데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선물로 보지 못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속박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그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자력구원론이 그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시대 정신이 사람들을 꽉 누르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자력구원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누르는 짐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누르는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직업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시대를 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해야 됩니다.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해야 됩니다. 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일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니까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직업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규직도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해서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직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우리는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CEO와 일반 직원의 그 임금 차이가 10배 내지 20배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00배에서 200배. 미국 CEO 연봉과 일반 직원의 차이는 300배. 우리나라는 140배였습니다. 점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금을 많이 받는 그 사람들은, CEO들은 여러분 안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휴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엄청난 돈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간을 요구해서 거의 퇴근이 없습니다. 거의 퇴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은 여유 있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일을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멀티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사회가 CEO든 일반 근로자든 모두 다 일 중독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전통사회에서는 일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일을 못해도 어떤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가족 관계 안에 가족 역할만 좀 잘해도 괜찮아요. 얘는 일을 못하느냐, 부모에게 효도는 한다. 일은 못하는데 집은 지킨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집에 살림은 잘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애는 잘 키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일의 성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일을 잘해야 된다.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다. 일을 통해 인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내면에서도 나는 일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늘 그 소리가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일에 관한 나이에 상관없이 무한 경쟁사회로 돌입한 거예요. 지금 무한 경쟁사회요. 이전에는 비슷한 나이가 경쟁했는데 요즘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10대와 60대가 경쟁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사회로 접어들어갔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되어버린 거죠. 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 모두를 안식하지 못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력군 주장하고 율법주의 주장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꽉 누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일로 우리를 누르고 있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뭐 며칠 휴가 간다고 피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자기 존재의 문제거든요. 일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놀러 갔다 오고 풀리겠습니까? 육신의 휴가가 그들에게는 불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기쁜 안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기쁜 안식을 갈망해요. 영적인 안식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다음에 어떻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안식을 예수님이 주십니까?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제도를 만든 분이라는 거죠. 안식일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안식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하여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1장 마지막과 2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내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피곤하셨는가요? 왜 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피곤하신가요? 하나님도 한잠 좀 주무셔야 됩니까? 왜 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식하는 장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7째 날에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고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자기가 한 일이 심히 좋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없는 게 그냥 기쁜 안식은 아니에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구나. 잘했구나. 내 일이 심히 좋구나. 내 존재가 심히 좋구나. 내 인생이 심히 좋구나 할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데 일이라는 게 우리 존재를 잘 증명을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늘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심히 좋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에 만족이 없어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질 못해요. 일은 불안정한 거예요. 일을 다 마치지 못해요. 심히 좋았더라.
내 존재가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걸까요? 일을 다 이룬 거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우리가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수고하는 모든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하죠. 일을 해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확정시켜 주신 그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데, 확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돌아가시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죠. 선포하십니다. 가치 있는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 피곤은 우리의 피곤이에요. 우리의 피곤.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그 피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피곤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피곤을 끝냈다 말씀하십니다.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안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가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인생이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예수께 가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때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다 칩시다. 삼성에서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자기가 몰랐는데 회장님의 딸이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인정받으려 했는데 자기가 존재 회장님의 딸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알게 됐어요. 회장님의 딸이에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장님의 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조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노력해요. 때가 되면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노력을 안 해요.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죠. 엄마 아빠에게 노력받으려고 애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주장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딸이다. 그 주장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통해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존재라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죠. 이 시대는 이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 삶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 인정받아야 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보니까 MBTI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 20년 전에 MBTI 강사가 됐거든요. 20년 전에 강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MBTI가 알려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MBTI 알린다고 열심히 강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지금 MBTI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니어그램도 그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니어그램도 모든 국민이 아는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MBTI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달라요. 우리 인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격의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다 달라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형이 다 좋아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유형은 모두 다 좋아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서로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다음에 다르게 세상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해 주신 거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사랑의 봉을 넓혀서 더 깊이 사랑하도록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다면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쉽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곤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이 또한 이 시대의 정신이죠.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가능치 않는 일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 상황에 달려나가면서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이제 일로 너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이미 너를 가지는 존재 인정하셨고 이를 통해서 그냥 너의 분량 안에서 이를 통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의 존재 증명의 도구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 주신 하나의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스크루테이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스크루테이 편지에 보면 이제 그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뭐 조언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과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속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그냥 쭉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의식이 발달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내면도 볼 줄 알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빨리 목표를 주라고 해요. 목표를. 빨리 목표를 줘야 돼요. 그죠? 20대 30대가 되면 명확한 의식을 심어줘서 열심히 살게 해주라는, 열심히 살도록 유혹하라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가 원하는 소유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건강이 해칠 수도 있고 가족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고 행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행복을 잃을 수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이 깨어서 내가 정말 건강을 해주고 있구나. 내 가족을 돌보지 못했구나. 내 영혼을 돌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제 그거 돌보지 못한 것을 되찾으려고 또 노력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버린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게 다 회복시키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떤 자리에 가라, 어떤 재물을 얻으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자기 건강도 놓치고 가족도 놓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놓칩니다. 자기 영혼을 놓쳐요. 삼촌 마귀는 조카 마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결코 고난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주면 정신을 차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고난 주지 마라. 어리석은 악마들이 인간에게 고난 줘가지고 고난 줘가지고 더 좌절하게 시키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 의식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달려가도록. 계속 달려가서 건강해진 다음에 건강 회복하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난, 그 고난을 마귀는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 잘 나가도록 내버려 두다가 단 한 번에 해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과를 자기 영혼의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과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진짜 돌봐야 될 것, 건강과 가족과 자기 내면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마지막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 내면을 정건케 하시면서 진짜 안식을, 진짜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잘 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강제로 안식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 고난. 쉼표죠, 쉼표. 그죠? 우리 인생에 쭉 걸써 나가다가 쉼표가 찍혀요. 쉼표 찍힐 때, 여러분, 쉼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쉼표 찍히면 마침표다. 내 인생 망했다. 이제 내 인생 멈춰섰구나. 멈춰선 게 아니에요. 쉼표. 쉼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좋은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쉼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토록 노력하던 사람이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 이루어졌네. 다 이루어졌네. 내가 뭘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지? 왜 정신을 쫓아다니고 있지? 다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죠. 주일은 우리 인생의 쉼표입니다. 쉼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에요. 열심히만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잠시 쉬어라 하는 날이에요. 열심히 달려가서 영혼이 죽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생명이 죽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쉬게 하십니다. 아예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 날에, 이 주일 날에 우리는 유일하게 영혼을 만납니다. 이 현실 세상만 살아가던 사람이 이때는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영혼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간격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간격을 좁히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열심히 육신 나가 자기 영혼은 돌보자고 자기 영혼은 뒤에 있고 육신 앞서가고 있어요. 이걸 줄이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우리 인디안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나를 못 따라올 수 있으니까 쉬어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인디언들이 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쉬냐? 아무 일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냐? 내 영혼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 우리 영혼을 기다려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가면 우리 영혼이 따라가지 못해요. 영혼이 없는 육체의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표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삶에 숨고르게 하는 날이에요. 숨고르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정말 심각한 일이겠죠. 브레이크 고장나는 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잘못 만져가지고 기아가 N이 됐어요. 중립이 됐는데, 중립이 되면 엑셀레이터가 밟히지 않는 거잖아, 그죠? 엑셀레이터가 안 밟혔어요. 이상하다. 안 밟히, 무슨 이 뭐지? 엑셀레이터가 안 밟히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거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가. 고속도로에서 안 나가요. 이게 굉장히 안 나가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안 나가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안 잡히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좀 안 나갈 때 있잖아요. 좀 나가면 왜 이리 동력이 없냐? 동력이, 내 인생이 왜 힘이 없고 열정이 없고 왜 안 나가냐? 이것도 물론 심각한 일이죠. 정말 심각한 것은 브레이크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무슨 게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고장난. 제가 요즘에 자동차 영상을 여러 개 보았는데요. 브레이크 고장날 때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브레이크 고장나면 있잖아요. 무조건 빨리 박으래요. 고장난 데 있잖아요. 피해가려고 이러다가 큰 사고 난대요. 무조건 가까운 거 무조건 박으래요. 다른 차 박지 말고 다른 데 무조건 박으래.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래요. 무조건 박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혹시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에 안식이라는 날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나가고 2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제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거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근력이 약해진 거죠. 근력 있잖아요. 멈출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력. 추진할 수 있는 근력도 필요하고 멈출 수 있는 근력도 필요한데, 추진하는 근력만 있고 멈추지 못하는 근력이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근력만 많이 발달시켰어요. 내려가는 근력을 발달 못 시켰거든.
그래서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 내려가는 권력이 없으니까 못 견디잖아. 무너져버리잖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권력만 쌓는 이 시대의 정신, 그게 우리를 얼마나 속박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제로 고난을 주셔서 쉬게 할 때도 있고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나 노예가 아니다, 일의 노예가 아니다 선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쉬어버리는 거죠. 야, 너 오늘 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는 예리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일이 바쁜데 예배를 드리냐? 시끄러워. 나는 노예 아니야.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가 깜짝 놀라죠. 내 노예가 아니네. 내 말 안 듣네. 너 일 많이 밀렸어. 시끄러워. 그래서 이러면 안식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6일이라고 절대 안식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셨죠. 그걸 믿는 다음에 안식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하셨죠. 안다 하셨죠. 책임져 주신다 하셨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할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쟤는 이런 바쁜 상황이 있어도 안식하네. 와, 저렇게 바쁜데도 쉬네. 가족을 돌보네. 공동체도 돌보고 자신의 건강도 돌보고 또 영혼도 돌보네. 와, 저 뭐지 저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가 뭐 간음하지 않고 그런 거 안 한다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안식할 때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신 다음에 일상에서 계속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우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설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배워야 됩니다. 그죠? 배워야 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안식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습관이 되려면 일상에서도 계속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주일날 안식 누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안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안식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식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되려면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은 자기 몸에 딱 배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걸 학습합니까? 어떤 걸 배웁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멍에를 지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집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쌍멍에죠. 쌍멍에. 그래서 어른소와 애기소가 같이 지는 멍에가 쌍멍에거든요. 어른소랑 이게 애기소 같이 갑니다. 애기소가 힘들어 그 멍에를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조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전거 커플 자전거 있잖아요. 앞에 남자가 또 뒤에 여자가 타. 앞에 남자가 쫙 지면서 뒤에 자면은 폼만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가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게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저랑 같이 멍에 같이 매요. 하나님이 하신 거 잘 따라갑니다. 보조를 잘 맞춰요. 이때 필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유와 겸손만 있으면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온유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의 분량이면 나의 짐이면 지고 내 짐이 아니면 안 지겠습니다. 이게 저 겸손이거든요. 그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보조를 맞출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 안식이 있어요. 보조 맞추지 않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의 종목 중에 인삼각 달리기 있잖아요. 인삼각 달리기. 여러분 알죠? 인삼각 달리기. 2인이 1조가 돼서 한 사람은 왼발 한 사람은 오른발 끈을 묶습니다. 어깨 동무하고 그래서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하면 집니다. 넘어져요. 늘 함께 받치고 어떻습니까? 하나 둘 구령 맞춰가지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통 결혼 생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이 2인 삼각으로 이렇게 경계하듯이 그렇게 막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2인 삼각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계속 보조를 맞춰. 이게 배움입니다. 배움. 자꾸 보조 맞추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계속 보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보조 맞추고 싶어요. 이번에 이 일을 하는데 보조 맞추고 싶어요. 이 일을 하는데 계속 보조를 맞춥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럼 점점 안식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좀 혁신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혁신을 좋아합니다. 혁신하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새해 들어서 혁신하자,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반복이 필요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언덕을 올라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드럽게 조그만 언덕을 올라가다가 때가 되어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스텝 전략이에요. 스몰 스텝. 습관은 스몰 스텝 전략이에요. 가장 쉬운 거 조그만 한 발자국 이렇게 합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 세울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스텝 가지고 조금 되면 기쁘고, 그러면 기쁘니까 도파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들어서 하나님과 제가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3시간 공부하고요. 막 이렇게 잠은 4시간 줄이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혁신 되지 않습니다. 스몰 스텝 매번 주님과 자그마한 스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습관이 돼서 쉬워집니다. 습관이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안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식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안식의 습관이 된 사람은, 안식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안식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근데 자그맣게 계속 안식을 연습할 때 안식은 자기 몸에 붙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를 가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꿀 때 정말 좋은 환경은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함께 안식을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만나야 돼요. 함께 안식을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교회나 결 모임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습관은 자기 혼자 자제력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이 투쟁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함께 하는 사람과 열심히 같이 가면 돼요. 어느 순간 함께 가다 보면 저절로 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의지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일에 장악당하지 않고, 일에 지배당하지 않고, 일을 적절히 잘 조절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일에 노예된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 따라서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안식하고 적당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안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안식할 때 안식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기 존재를 일로 증명하려고 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인정받는 존재다, 존재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랑 더불어서 거룩한 습관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일로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냥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같이 짓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안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안식이 습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